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고 하는 그 비극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3분이 탄핵 심판을 받았고 2명이 현직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한 그 비상계엄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우리 윤 대통령님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시각이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각 진영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막 박수를 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야당과 또 많은 국민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침통해하면서 또 분노를 삼키는 여당과 그 마지못해 승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극우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목사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멘과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 일선에서 애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낡아빠진 이념이죠. 잘못된 사상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도도 아니고 1950년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비단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해법이라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하면서 어떤 편에 서겠지만, 근데 이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성조기를 흔들며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을 흔들면서 외치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도대체 기독교가 이 수준이야. 저는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 봐요. 나는 머리에다가 목사라고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정광훈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맞습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은 했습니다. 목사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국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무슨 야권이다, 뭐 진보다 보수다, 뭐 극우다 극좌다, 저는 그거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보수입니다. 저쪽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입니다. 극우. 보수하고 극우의 차이점이 뭡니까? 보수는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동성애 반대하고, 또 국가가 교회에 간섭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다른 기관들은 다 코로나 시기에 다 문 열면서 활동을 하게 해놓고 교회는 못 모이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을 때, 또 교회는 이중과세죠. 교회가 세금을 냈고 세금을 통해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그 세금을 또 내라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에 볼 때 이것은 절대로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0.7% 속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조금만 더 비상시국이 있으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공산 정권에서 일어났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거죠.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놀란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북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안고 내려왔던 그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들이 됐어요.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교회는 북한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지금도 동평양 노예, 함경 노예, 아니 지금 북한 단절되었는데도 북한 노예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내려왔던 분들이 노예를 이루어서 다시는 신앙의 자유를 잃지 않고 자유대 안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열방을 전도하는 민주국가이면서 선교국가로서 걸어가기 위한 그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만은 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라가 공산주의에 망할 뻔했던,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나라를 잃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 전국에 볼 때 교회가 그 속에 끼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전국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진보 보수도 혼란스러운데 여기에다 극우까지 활동을 하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는 불문율이 뭐냐,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탄핵 정국을 주로 보수파에서, 보수를 지향하는 곳에서 5.18을 주도했던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뿐만 아니고 이제 보수당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다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보수하자, 보수하자, 보수하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노선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전체 국민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정치의 방향,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 편파주의적인 그런 4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4대 열강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쪽으로 편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언제 돌아설까 몰라요. 중국을 4대하고, 중국이 힘들면 우리를 버려버려요.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 합니까?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꿈에서 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그 전야에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다.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씻을 수 있고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징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강력한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으니까 바벨론 치하에서 정화를 해라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의지했어요.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고 1차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2차 점령을 당했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에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텐데 겸손하게 겸비해서 엎드려 있어라.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잠깐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울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서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응원해주고 믿어줍니까? 응원해주고 믿어주면 하나님 더 떠나서 저 지옥불 멸망의 길로 걸어갈 텐데,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이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분명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며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싸매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유력하니까 거기에 막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서 세 가지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국가를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세 번째는 국가가 어떨 때 교회는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슨 정치적인 셈법입니다, 해법입니다, 뭐 정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린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일개 시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민주당 아닙니다. 무조건 국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정책을 봐야 돼요. 다 잘한 거 아니니까 그 노선을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짧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교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어떤 관이, 세계관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양영역 내지는 이중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 정교 분리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독립적으로는 있어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 국가 권력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권세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 지방에 섬기고 있었던 그런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며 우리를 통치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타도의 대상이고 적국인데 협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위와 권세는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각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은 무력투쟁을 해야 합니다. 무력투쟁을 했으면 예수님은 헤롯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면 무력으로 정복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이 어떤 자들이면 독립투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독립투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요. 그러니 우리들이 독립투쟁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무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총칼을 들고 싸워서 일제로부터 이겼습니까? 여기서 솔직히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독립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해서 일어난 것이 독립입니다. 중국이 도와줬습니까? 물론 미국과 연합군이 도와줬죠. 외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것.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6.25 동란을 맞았습니다. 6.25 동란을 맞이해서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우리의 자의로 그렇게 됐습니까?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더 큰 힘의 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의 권리, 세계 열강의 힘의 권리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나라가 없다가 어떻게 1945년 없던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었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을 했고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았던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1945년도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던 그 해에 가제 해방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것저것 다 내려놓자고요. 지금 있는 이념 전쟁, 뭐 여냐 야냐, 무슨 뭐 진보냐 보수냐, 뭐 극우냐 극좌파냐, 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한번 엄밀히 우리 인생을 보고 세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힘의 의지에서 힘의 원리를 통해서 이 나라는 지금껏 중국이 강대국인데 먹히지 않았고요. 먹혔다 할지라도 독립을 보장하면서 살아왔던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세계 열강 가운데 섞여가지고 완전히 민족이 희석되지 않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뭘로 볼 수 있느냐? 언어. 필리핀
봐보세요. 스페인으로 했다가 스페인 200년인가 300년 지배를 받았고, 영국에 또 100년, 미국에 100년, 그러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한글.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버리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주님께서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던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피의 호소에 눈을 감으시겠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소망이 없다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며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신앙을 세우시고 보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이 국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속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정부는 세속적인 영역을 담당하면서 오늘 본문 13장 우리가 13장 1절에서 7절 읽으셨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들을 하고 질서 유지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관세를 거두니까 너희들은 국가의 권력에 협조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할 공권력에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어떤 정부 말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무정부보다 정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없이 무정부 상태에 있으면요, 힘센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겠죠. 억울한 일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역자로 삼고, 오늘 13장 읽으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은 장려하고 악을 심판하도록 국가의 권력을 통해, 정부를 통해 그 일들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 역할을 국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그러니 국가를 바라볼 때 세상적이라고, 세속적이라고, 우리는 저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직장의 사장님이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세우고 회장이 되어서 막 애쓰고 노력해서 세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봉사하고 돈을 받는 것만큼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상급자나 위에 있는 권력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회 윤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악하다 해가지고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해주십니까? 질문입니다. 원수 갚는 거 누가 해주세요? 다시,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그대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마라.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줘라.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의한 공권력이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데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경고하고, 교회가 시국선언을 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선도하고, 그리고 국가에게 건의하고, 이런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표심이죠. 표심. 정치인들은 표를 두려워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간디가 했던 것처럼 비폭력이 비폭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래서 그들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관세를 거두니까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이 그 정부를 인정하셨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웠대요? 누가? 유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겨서 스스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과학적인 논리적인 것만 가지고, 현상학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국가의 흥망성쇠의 여탈권을 갖고 계시며 역사를 지금도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국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설교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는 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할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국가를 섬기는 방법은 뭔가,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가야 하는데, 여기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국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자행을 하고 할 때는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국가를 바라볼 때 참 통탄할 만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애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애국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애국의 방법이며 국가를 섬기는 방법일까? 이것을 모색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요점만 더 말씀드린다면, 국가의 권력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지도자로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장들을, 여러분들은 막 비판 판단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건의하고, 그러나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13장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가 이 예만 하나 드릴게요. 하여튼 무슨 일들만 하면은 트집을 잡아. 뭔만 하면은 화를 내면서 작당을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자에게 지도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 먹힐까요? 그 말이 곱게 들릴까요? 반대로 평상시 존경하고 예의 바르고 교회를 위하고 뭘 위하고 이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만이만하고 저만저만해요. 대통령님 이만이만하고 저만저만해요. 국가 기도 조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불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존경할 자는요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해야 돼요. 왜?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다고 해가지고 너는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내 할 도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길 걸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지. 윤석열 미워 죽겠다. 어제도 막 한호성 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한 마음에서는 씁쓸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가 바른 길 가도록 그 교계 지도자들이 바르게 인도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다.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인내로 참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할 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국가의 권력에 대항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국가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국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한 2주간이 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가야 할 수밖에 없고 전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한 편파적인 그런 정치 행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본에 이러한 일들이 타산지석의 거울이 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국민들에게도 윤택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